정말 예수님밖에 없으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분들 보면은요, 잘못된 믿음과 지식이 있겠죠. 예수님의 관심을 좀 뒀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는 능력에만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체로서 뭐 알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렇지는 않은 건데, 그것은 이제 둘째고 당장 급하니까 예수님의 능력, 그것이 지금 당장 나에게 이루어지길 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밖에 없다, 그 말 표현이 조금 이상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다른 거 필요 없고 오직 예수님 그 자체로만 만족하고 또 신뢰하고 그런 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그 92년도죠. 10월 28일에 그 다미성교회 이장님 목사를 통해서 그 당시에 예수님 재림한다고 그래서 얼마나 난리 쳤습니까? 그 당시에 그 10월 28일쯤에 엑스포, 그 당시 이제 엑스포가, 대전 엑스포가 있었을 때인데, 교회 어떤 분을 통해서 그 자녀들을 데리고 제가 엑스포에 간 일이 있었습니다. 갔더니 다미 선교에서 나와가지고 그 스피커 조그마한 거 가지고 막 매달고 재림한다는 것을 막 선포하고 그러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은 이상하다는,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 조금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정말 그럴까? 그래서 정말 그럴까 하고 이제 10월 28일 동안 어떻게 했을까요? 밤새도록. 또 그래서 기자들이 촬영도 하고 그랬는데, 예수님 오셨나요? 안 오셨나요? 안 오셨죠?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면, 성경에 있는 일부분은 맞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 부분을 좀 왜곡되게 해석을 하다 보니 시한부 종말론이 그렇게 되어져서 주님 오신다고 시간까지 다 그렇게 해버리고 날짜도 정해버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겠죠. 그날 그 시각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많은 전 세계 화제거리가 되긴 했지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좀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 이장님이라고 하는 그 목사와 그 단체들이 좀 세대주의적인 그런 내용들을 언급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좀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서 이야기하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많은 개신교가 그런 얘기들을 지금도 꺼내게 되어지면 약간 거리낌을 높아심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약간 좀 멈칫하거나 멀리하게 되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좀 벗어난 그런 이야기 되겠죠.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한편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 일들로 인해서 이제 예배 드리는 것도 좀 자제를 하라고 못하게 하는 그런 일까지 오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로 또 이단 신천지 때문에 많은 교회까지 싸잡아서 온 국민들이 저는 고집불통이라고 하면서 말 안 듣는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 교회는 어쩔 수 없는 가운데 문을 닫는 경우도 있고 소수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조그만 군소 그 교회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도 예배는 계속해서 드렸던 부분인데요. 이로 인해서 지금 밖에 나가가지고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효과는 어떨까요? 전혀 이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복음 전하기도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것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고린도서에 있는 9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만약에 지금 이 시점에 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막다른 골목이라고 할 때, 이런 극단적인 일들이 벌어졌을 때 우리의 말과 행동은 어때야 될까, 이제 그런 부분 맥락에서 말씀을 오늘 전하고자 하는데, 제목을 십자가의 증인이라고 해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복음 그러면은 여러 가지 사람들 생각할 그 복음, 그냥 그 단어를 따라서 우리나라 복음, 복된 소식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네요. 이제 원래는 영어로는 가스펠이잖아요, 복음이. 갓하고 스펠,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가다고 스펠은 단어들을 말하는 것이니까 철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복된 소식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흔히 그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오늘 바울이 말하는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할 때는 십자가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겠죠. 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에서 혼이 지옥으로 가는 그 심판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으니까 거기서 살아나가기 위해서 건짐을 받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람들의 모든 죄들을 다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모든 죄들이 다 용서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믿으면 죽었다가 살아나신 죄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이런 은혜를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복음이거든요. 전체 내용이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 안에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때 십자가를 많이 언급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다는 게 이제 문제인 것이죠. 그냥 어떻게 얘기합니까? 전도제를 준다거나 하나 이렇게 전도제를 주면서 어떤 표현을 하죠? 예수님 믿으세요. 단순히 이제 그 얘기만 거의 많이 합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주다 보니까 그렇게 우리가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십자가를 포함을 해서 붙잡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게 좋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 복음에 있어서 십자가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외 없이 이 복음을 십자가가 가는 이 복음을 전달, 선포, 증인으로서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십자가의 전달자 그런 노래도 있더라고요. 복음성가 부활 증인으로 바울도 이게 증인으로서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증인으로 살도록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요. 예외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개신교에서는 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무슨 훈련을 합니까? 말 그대로 전도 훈련. 전도 훈련하고 뭐 맨날 며칠을 공부하고 뭐 멘트도 외우고 뭐 사형리도 외우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 많은 것을 그 자리에서 5분 안에 다 읊어내야 돼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나 예수 믿어야지. 참 그게 힘들 것 같아요. 있기도 하겠지만 참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와서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 요령, 방식과 기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도자 그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 자신이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죠. 복음은 이제 그들 나름대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본인은 이 십자가의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 부분이 우리가 좀 잘못됐기 때문에 벗어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져요. 이 맥락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전도하기보다는 전도자로서의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의 삶과 그가 말하고 또 우리에게 서신으로 준 서신서를 통해서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기도의 형식이나 요령보다는 기도하는 사람의 그 마음, 기도자의 자세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 설교하는 사람도 설교 막 진짜 말 잘해가지고 읊고 잘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진실한 설교자가 되는 것, 그게 더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말 잘하는 잘하는 목사보다도 정말 그 말씀대로 사는 모범을 보이는 그런 목사, 대부분 성도들은 그런 분들을 좋아할 겁니다. 그것이 성경적으로 올바른 것이니까요. 십자가의 복음은 십자가에 못 박힌 성도가 아니면 흉내 낼 수는 있어도 결코 십자가의 생명을, 십자가의 그 주님을 전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흉내는 낼 수는 있어도 그 십자가의 생명, 십자가의 주님을 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경험이 없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개인 전도를 위해서 뭐 박학다식한 성경적인 지식, 뛰어난 그 사람의 인품, 뭐 저 사람이 나를 뭐 무시 못할 정도의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면 될까요?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런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 그것이 옳은 그리스도인인데
그것은 없고 그냥 나가서 선포만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선포해서 만나는 사람 만나고 전해주면 그 사람을 전도했다라고 해버립니다. 그 사람이 회심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면 상관없이 몇 사람을 막 100명이면 100명을 구원했다라고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자랑을 합니다.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많은 교회들에서 전도를 위해서는 갖가지 그래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이제 그것을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료 성경학교도 있고, 뭐 어린이 성경학교도 있고, 한글 학교도 있고, 이제 방편입니다. 전도를 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고안해 내는 거죠. 또 심지어 사람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무료 급식도 하고, 무엇을 선물도 주기도 하고, 또 연말 연시에 그런 행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여행도 보내주기도 하고, 전도하면 또 상품이 걸려져 있어요. 진짜 그런 교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등은 뭘 주는지 아십니까? 아시는 대로 금반지. 진짜 그런 교회가 있었대요. 상품을 줍니다. 전도 많이 하면 데려. 그러면 그 금반지 받으려고 어떻게 하겠어요? 가짜로 막 경쟁. 보험사들도 막 가짜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데이터 그래프를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조작하는 경우도 있겠죠. 잘못된 열심인 것입니다. 정말 그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전도를 하면 좋은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무작정 교회 데려오면 되는 것으로 관리하기 힘들어요. 사실상 그런 분 데려오면은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데려온 사람의 입맛에 맞게 말을 해줘야 되고 자꾸 해줘야 되는 것이 있거든요. 참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뭐 어떻게든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뭐 그들 나름대로 결실을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저 사람이 구원받지도 않았는데 이 예배당에 앉아있다라고 하늘 볼 때 참 어떨까요, 여러분? 사람 입장에서는 수가 채워졌으니까 이 자리가 채워졌으니까 좋게 여길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떨까? 이제 그런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문제점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것은 꼭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삶에서 어떻게 전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이 복음 선포, 전하는 것은 해도 되는 일입니까?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그런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라고 한다면 반드시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게을러서 이 핑계 저 핑계를 대죠.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이단들 때문에 아니면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아니면 내 환경 문제 때문에 내 게으르고 나태함 때문에 여러 가지 핑계를 우리는 댈 겁니다. 뭐 저 자신도 그렇고요. 부끄럽습니다. 사실 이런 말을 하면서도 저 자신도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못하니까요. 아무튼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이유는 많겠습니다만은 가장 절박하고 또 시급한 그런 문제는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을 때 오늘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뭐가 있다고 그래요? 끝부분에. 이제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성경에 아는 바 보면은 아니 계시록에 막 화 엄청난 화 이야기하고 있는데 은혜의 시대 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화가 있대요. 어떤 화예요? 뭘 안 해서? 복음을 선포하지 않았어. 잘 들어요. 사람을 안 데려와서가 아니라 뭘 안 해서요? 그럼 도대체 이게 뭐예요? 바울은 왜 이런 표현을 할까요? 무서운 이야기예요 지금요. 오늘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복음 전하는 건 내가 필연적으로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만일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참으로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화가 있다 그러니까 뭐 구원을 잃어버린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뭔가 손실이 있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는 복음서에서 바리새인들과 종교자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런 자들을 향하여 닥칠 그 재앙을 말하면서 화가 있다라고 하는데 교회 시대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유일한 화가 바로 이 화예요. 뭐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심각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받은 우리잖아요. 에베소 1장 4절 말씀처럼 받았어요. 그런데 복음을 중단함으로써
아니면 포기함으로써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화를 초래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두려운 거거든요.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욱더 바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포할 수밖에 없겠죠. 화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복음 선포를 기피함으로써 또는 중단함으로써 현 세상에서 화를 입지 않았다면, 만약에 화를 우리 당한다고 했는데 화를 입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떨까? 주님 앞에 가서 어떨까요? 화를 당하겠죠. 그럼 이 화를 어떤 화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자, 그 말씀은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가서 보면 됩니다. 어떤 화가 있게 될까? 고린도전서 3장 15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일이 불타면 그런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믿는 자들이 받는 불에 의한 행위가 다 타서 없어지는 거죠. 그때 믿음의 선한 행위가 드러나게 되어지면, 금과 은과 보석처럼 드러나게 되어지면 상을 받지만, 보상을 받지만 그것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 보상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손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받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가 아니에요. 보상을 받지 못하면 무엇을 당한다? 손실. 화가 이제 손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복음을 전파하는 것 역시 그걸 쉬게 되어지면 뭐예요? 손실을 당하는 죄라고도 볼 수도 있겠죠. 육신의 잘못된 부분이니까.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죄가 된다고 야고보서 4장 1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과 죄인을 향해 베풀 수 있는 가장 선한 것, 그것은 이제 복음 선포잖아요. 이것을 안 하면 우리가 화를 당하는데 복음의 보상의 손실을 받는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제 상 받으려면, 보상 받으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거죠. 손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오늘날 교회는 복을 받기를 갈망하면서도 복 대신 화가 넘치는 것은 뭘까요, 도대체? 그들이 십자가를 어떻게 하지 않기 때문에, 선포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본인이 자신 지어야 되고 선포를 안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몸이 막 이제 음식을 잘 먹어서 몸이 막 불어나 비대해졌어요. 그것이 건강한 걸까요? 그렇게 말할 수 없겠죠. 살이 찐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장하고 건강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가 커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수가 막 늘어난다고 해서 그 교회가 성숙하고 성장한 교회라고 할 수 있나요?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십자가의 선포 없이 늘어난 교인과 커진 교회는 복이 아니라 화가 있을 수 있다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화가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뭐에 대한 손실이에요? 보상에 대한 손실이라고요.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자, 왜 전해야 되는지는 말씀드렸고, 왜 선포해야 되는지는 말씀드렸고, 언제 전해야 되는가, 언제? 특정 시간이, 예? 언제든지죠. 항상이죠, 항상.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부분 속에 예비된 구원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어느 시점에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게 성령님께서 또 감동도 주시기도 하는데 항상 전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는 십자가를 선포하는 대신에 행복한 삶의 비결이 무엇인지,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지, 성공의 비결이 무엇인지, 대부분 전도지에도 그런 내용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을 교회에 데려와서 또 복음을 전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건 잘못했다 갈 수는 없겠지만 엉뚱한데 십자가보다는 다른 데다가 초점을 두고 강조를 하고 그 사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거나 교회 생활을 하게 만드니까 좀 그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온통 축복 시리즈 그런 내용들이 연초면 쏟아져 나옵니다. 올 한 해를 이런 복을 받자,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갈수록 성도들은 십자가의 설교를 듣는 일에는 실증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고리따분하게 그런 걸 또 말하냐, 뻔히 알고 있는 것처럼 다 알고 있는 지식인데 또 얘기한다고 굉장히 식상해하죠. 그런 거 말고 좀 새로운 거, 달콤한 거, 내 귀를 좀 가려지고 하고 재미난 걸 요구를 많이 하죠.
그런 것을 요구하니까 목사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선포를 잘 안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비결, 여러 가지 비결들을 얘기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68편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8편 11절. 자,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합니다. 시편 68편 11절. 시작.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그것을 전파한 자들의 무리가 컸도다. 아멘. 말씀을 주시니까 뭐 했어요? 전파했어요. 근데 그 무리가 컸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종들은 예외 없이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당연한 거겠죠. 근데 그 말씀이 또 어떤 말씀이냐가 중요합니다. 성도들이 교회 프로그램이나 강요에 의해서 전도 그 행위를 할 뿐 자발적으로 잃어버리는 혼들에 의해서 막 그 혼들을 바라보고 연민이나 막 사랑의 마음에 동정, 슬픔이 있으면 좋겠죠. 근데 그것이 없이 그냥 의무적으로 한다면 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는 정말 마음의 사랑을 가지고 그 혼들에게 항상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말씀을 받았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을 우리가 시편 이 말씀처럼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복음을 선포할 때 이렇게 하래요. 근데 이제 꾸짖지도 않잖아요. 책망하지도 않잖아요. 권면하지도 않잖아요. 그냥 좋은 것만 우리 교회 오면 잘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금방 읽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은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무거운 짐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사가 되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어디 가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교육대, 사범대 가야 되잖아요. 거기서 주로 뭘 가르칠 거예요? 그러면 너희 가갖고 이것만 가르쳐라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교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걸 다 배울 거 아닙니까? 임명장을 받고 이제 교단에 가가지고 아이들을 막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지식만 가르치고 니네들 알아서 살아 그렇게 합니까? 지식만 가르치나요? 인성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도 가르치잖아요. 그럴 때 오래 참고 바르게 훈육하고 양육하는 것. 근데 이 교사들은 이런 일을 어떻게 여겨야 돼요? 당연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부담이 돼가지고 무거워요. 그럼 교사 생활을 하겠습니까? 우리 아이가 이제 아이들 어린이집 교사인데 그런 의무로 억지로 하겠냐 이 말이에요. 정말 사랑에 의해서 아이들을 케어하고 정말 잘 가르치기 위해서 당연한 이 교사로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도들도 그런 거죠. 죄에서 갓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님으로부터 한 가지 항상 해야 될 거에 대해서 권면과 부탁을 받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말씀을 선포하라. 복음을 선포하라 그 얘기입니다. 이게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에게 복음 전파를 명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대사이고 신실한 청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선교사님들 위해서 후원도 하고 기도도 하고 있는데 그 선교사님들이 현지에 가가지고 그 주민들을 위해서 같이 농사도 지어주고 약이 필요하면 약도 나눠주기도 하고 병도 고쳐주고 건물을 뭐 지어주기도 하고 학교도 세워주기도 하고 이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잘한 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복음은 선포 안 하고 그렇게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건 당연하겠죠. 근데 복음을 선포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많이 그 예배당이나 건물에 채워준다고 한다면 그래서 선교사님의 일하는 그 열매는 올바른 열매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뭐 슈바이처 박사, 마더 테레사 뭐 그런 게 있잖아요. 테레사 수녀 죽었지만 그들은 사회 구원이잖아요. 사회에서 이렇게 하면 다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되고 반드시 선포해야 될 것은 십자가를 선포하는 거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이후에 평생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살았잖아요. 전도 여행을 떠났으니까.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교회도 세우고 삶의 그 방식이나 삶의 질이 온전히 복음을 위해서잖아요. 자기 개인을 위한 삶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복음을 언제든지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 무엇을 전하는 겁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는 그 부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선포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죠. 사실상 교회는 십자가를 선포하는 교회여야 되는 거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요.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냥 예배당 건물에 불과하고 종교인의 삶이라고 우리는 치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1장 1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복음을 선포하라고 보내셨거니와 이 일을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효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낸 거 뭐 하라고 보내지 아니했다? 침례를 주라고.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목적은 뭐예요? 복음을 선포하는 거. 근데 복음을 선포하는데 말의 지혜로 아니라는 거예요. 말 잘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휘황찬란한 말로 복음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십자가를 바르게 전하는, 핵심을 전하는 거죠. 만약에 말의 지혜로 전했다라고 한다면 그 십자가, 전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무효가 된대요. 자, 이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말들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무효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이 뭐예요? 십자가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 읽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7절에, 17절에. 십자가가 전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 선포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관계를 잘 보셔야 되겠죠.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우리는 십자가를 접하지 않고 지식은 있어서 행동을 할 수는 있을 거예요. 모방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삶을 통해서 그 생명이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과 순종, 또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체험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겁니다. 체험이 있어야 돼요. 정말 내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우리도 갈라디아서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못 박혔나니라고 했어요. 그러면 주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못 박혔던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혔고 못 박혀 있는 거죠. 죄에 대해서. 그 체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십자가가 자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내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 사해 주셨대. 뭐 단순한 말이지만, 간단하지만 그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듣는 사람이 그것을 듣고 회심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여러분, 한 가지 예로 이제 뭐 스포츠의 어떤 감독이 있어요. 뭐 농구라고 해보겠습니다. 예, 이제 프로 농구 감독이 선수보다 더 농구를 잘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누가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감독보다. 선수가 잘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농구에 대한 이론을 몸소 실천할 수는 없어도 남들을 이렇게 실천할 수 있도록 시킬 수는 있어요. 그게 이제 감독이잖아요. 난 하지 못해도 이론만 하면은 할 수 있는 일이 감독이에요. 그러나 복음 선포하는 거, 십자가는요, 이런 식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체험을 내가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험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십자가에 대한 믿음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성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거짓 증언하는 거잖아요. 그냥 이론이고 말쟁이일 뿐이죠.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5, 16절을 보겠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이상한 동기와 이상한 목적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예는 있긴 있어요. 이단들이 시끌벅적하면 안 좋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믿을 수도 있어요. 자, 빌립보서 1장 15, 16절입니다. 시작. 참으로 어떤 이들은 심지어 시기와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또한 어떤 이들은 선한 뜻으로 하나니 저들은 내가 결박당하는 일에 교통을 더할 줄로 생각하여 성실하지 않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하나. 아멘. 자, 올바른 방법으로 하지 않는 이런 방식에 전도하는 것이 있대요. 그럼에도 선포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되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 어떻게든 선포를 하긴 했어요.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이 선포를 하는 가운데 뭐 전도 잘한다는 칭찬이나 인정을 받고 싶어서 지금 바울이 막 읽은 것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막 있다고요. 잘못된 열심으로. 남에게 막 이야기를 하고 정당성을 이야기하고 인정받고 싶어서 열변을 막 토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은 막 논쟁 벌이기도 합니다.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라고 하면서. 근데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러니까 듣는 이의 마음에 뿌려져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자신에게는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 본인에게는 어떤 방법으로든 주님을 알게 되긴 해요. 근데 본인 자신은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아무리 그렇게 말 잘해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무효가 된다고요. 본인에게는 유익이 안 된다는 겁니다. 말의 지혜로 설득당해서 교회에 나오는 교인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을 잘해가지고 이제 설득당해서 교회에 나오는, 더 말 잘하는 사람에게 막 반박을 왜 이렇게 말을 들어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때 내가 들었던 거 뭐야? 믿음이 막 무너지는 거죠. 네? 그러면 또 반대로 다른 부분, 표적을 보고 통해서 이제 예수님 믿게 됐다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떨까요? 다른 데도 더 강한 표적이 일어나면 어떨까요? 그걸로 가는 거죠. 교회에 뭐 이런 표적이 있다 그러는데, 저 불교에도 뭐 희한한 기적이 일어났네. 그러고 갈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가톨릭은 어때요? 갑자기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십자가 형상에 예수님이 이렇게 묶여져 있는데, 못 박혀져 있는데, 거기에 막 피가 흘렸다고 생각해요. 그럴 때 사람들이 어때요? 그게 소문 나봐요. 기사 나봐요. 그럼 사람들이 그 가톨릭 신자들이 어떻게 할까요? 굴로 가죠. 한번 만져보려고. 혹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지는 않나요? 어떤 교회 갔더니 이런 기적이 있고 다른 교회 갔더니 막 더 큰 기적이 일어났다고 또 그 교회로 후루룩 몰려가고. 특히 옛날 우리나라 기도원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기도원 뭐 금식 기도원 가서 그래서 막 은혜 받았다고 올라가고, 아니면 이제 금식하면 안 된다고 먹고 기도하자 해가지고 그것도 그런 교회 가고 기도원 가고 그런 일 많잖아요. 유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선포를 통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포를 통한 믿음은 어떤 반박과 논쟁에 이런 일에 말려들지 않습니다. 이런 기적, 표적이 있어도 소용없어요. 왜? 내 안에 이미 뭐가 있어요? 십자가에 흔적, 표적이 있으니까. 이미 체험했잖아요. 체험했는데 뭘 다른 데 가서 뭘 또 체험합니까? 이미 경험을 한 건데, 좀 의심쩍나? 좀 덜 느꼈나? 하고 더 강한 곳으로 가야 느껴지는 걸까요? 그럼 아직도 불안하네요, 그 사람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을 아는 빛을 이미 얻었기 때문에요,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대한 믿음과 이해 없이 믿게 된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삶에 어떤 힘도 주지 않으셔요. 생활에서 열매를 맺지는 못하는 거죠. 안 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는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복음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도 복음의 능력도 잊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십자가에 체험하는 사람은요,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강한 거부감이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강하게 그 말씀이 그 마음밭에다 꽂히는 거예요. 새겨지게 되는 겁니다. 이 십자가가 별말이 아닌데 항상 똑같이 그 복음을 십자가를 선포한 것 뿐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강하게 마음에 꽂히는 거예요. 새겨지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 십자가를 증언할 때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서 주님께서는 세 가지 권능을 주신 거예요. 그 권능이 뭐냐라고 할 때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4절 가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왜 십자가를 선포해야 되는가? 그것은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실제적인 예가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시작.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도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이시니라. 아멘. 하나님,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권능이에요.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 그것을 전하는 게 권능이래요. 내가 말 잘해서 권능이 아니고 어떤 내가 지식이 많아서 권능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권능이에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부름받은 자에게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능이니까 하나님의 지혜니까 이걸 전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을 전하지 말고 예수님이 누군가를 전해야죠.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전해야죠. 아, 오병이요? 그런 거 말고요. 로마서 1장 16절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로마서 1장 16절. 무엇이 권능인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들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또한 그리스도인에게나. 예. 복음이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뭐다? 권능이다. 하나님의 권능이래잖아요. 복음이. 이런 권능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아니겠어요? 아, 병 고치는 능력 그런 데만 생각하지 말고요. 복음이 능력이고 그리스도가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시작.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래잖아요. 이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이. 이런 권능이 있는데 왜 이런 권능을 우리가 활용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고 누리지도 못하고 맨날 다른 권능을 달라고 하냐고요. 병 고치는 능력 달라고 그러고 뭐 어떤 은사 자꾸 은사주의자도 자꾸 은사 많이 달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주님이 말하는 권능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 예수님 말씀 이것이 권능 아닙니까? 그래서 교인들이 능력 충만을 구해요. 정작 하나님의 권능의 비결이 온통 십자가에 집중되어졌다는 이 십자가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에게 어떤 외적인 힘이나 지혜를 주심으로써 이루시는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래서 능력은 주님에게서 나오는 거죠. 그 능력을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받는 것이니까 그냥 오직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성도들이 예수님 믿으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뭐 지혜도 받고 또 은사도 받고 능력도 받아서 좀 있어 보이는 그럴싸한 뭐 그렇게 멋있게 살아보고 싶은 소망들이 대부분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 와 나도 저렇게 하고 싶어. 여러분 은사주의를 갈급한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자기보다 좀 뭔가 막 예언한 것처럼 말을 하고 기도하면 뭔가 나은 것처럼 하고 그러면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갖고 가서 배우거든요. 여러분 능력이 뭐 배워서 나오는 겁니까? 이런 사람은 날마다 그 십자가를 지는 거 관심 없어요. 저는 지금
십자가의 증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온전히 십자가만 전하면 다 되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제외하고 자꾸 엉뚱한 데다가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의 그 능력도 기쁨도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익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흔히 말하는 약발이 안 먹히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약발 먹히냐 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제대로 된 말을 전하면 그 한마디 때문에 정말 약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힌 성도만이 십자가의 전달자로서 효과적인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명을 구령하더라도 나의 말이나 그 지혜나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 위에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예를 좀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자신의 이제 목사들이 공부한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나의 신학은 바울 신학에 기초를 해. 누구 신학이 칼빈주의에 기반을 해. 또 어떤 사람은 이제 근본주의, 정통신학, 그리고 누가 아무개가 이랬어. 그게 중요한가요, 지금?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뭐가 중요하다고요?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울은 어떤 신학, 사람, 교리, 교파교리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오직 성도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권능에 있어야 함을 강조를 하고 그 십자가만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세워져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포하고 있는가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 아까 읽은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실제적인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체험을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가 빠진 기독교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요즘은 그 십자가를 싹 빼버리잖아요. 예수님이 그 사랑 많은 좋은 것만 이야기하잖아요. 심판은 얘기, 지옥 얘기 안 한단 말입니다. 그게 어떻게 복음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외치고 십자가를 선포해야 되겠죠. 근데 보십시오. 십자가만 얘기하고 십자가만 선포하면 사람들이 환영을 할까요? 안 해요. 듣기 싫어. 또 저 소리 하네, 또 저 소리 하네. 근데 십자가를 빼고 다른 얘기만 해보세요. 좋아할걸요?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자칭 선교사라고 할 수는 없겠죠. 부흥 강사도 아니었거든요. 어디서나 환영받지 못한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쫓아다니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방해를 하고 죽이고 돌로 던져 죽이기까지 만드는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바울이 만약에 바울이 할례를 이야기 안 했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니, 할례 받자고 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할례 받으면 구원받다고 했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유대인은 방해 안 했죠. 할례하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율법은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은혜에 대한 것을 모르는 유대인들은 방해할 수밖에 없겠죠. 오직 바울은 언제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나는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냥 복음을 전하는 데만 쓰는 게 아니라 항상 모든 일에 십자가입니다. 설교 내용에 다 십자가가 이 피라고 하는 것이 언급되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성도의 평생토록 생활 가운데서 삶의 지표가 되어지고 생활 방식이어야 함을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그냥 전도해주고 예수님 믿으세요. 효과가 있겠냐고요. 물론 어떻게든 주님을 믿을 수는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자기에게는 뭐가 안 된다고요? 유익이 안 돼요. 뭐가 아까 있다고 그랬어요? 화인데 그 화가 뭐예요? 보상의 손실이 있다고요. 손실을 안 당하려면, 보상을 제대로 받으려면 이런 과정도 바르게 알고 바르게 행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를 만나고 접하는 사람들이 나와 대화를 할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육신이나 자아를 접하게 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뭐가 그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돼요? 알려지게 돼야 돼요. 십자가가요.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죠. 근데 그리스도인 십자가가 안 나오고 내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볼 때 예수님 믿고 싶겠습니까? 너 같으면 내가 믿겠냐? 너 같으면 너 때문에 내가 교회 안 간다 그러죠. 그런 사람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육신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접하게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무디가 어떤 이유에서 복음을 전해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술집에 어떻게 들어갔었나 봐요. 그 안에는 막 시끌벅적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술 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무디가 들어가는 그 순간에 그 분위기는 어땠는지 아십니까? 전해진 얘기가 그래요. 정적이 탁 이러면서 조용해서 이게 뭐가 다른 거예요 갑자기? 예? 믿음의 사람은 뭔가 다르죠. 십자가의 전달자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먼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의 증인, 전달자는 그 생명을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말과 행동으로. 십자가를 전파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어떤 십자가에 거치는 것을 몸에 받는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1절 가서 보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인데요. 갈라디아서 5장 11절입니다. 참 바울이 이런 말을 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실상 그 말 한마디만 하면 될 거를 안 했잖아요. 아닌 것을 기다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갈라디아서 5장 11절 시작. 형제들아 나곧 내가 아직도 할례를 선포한다면 어찌하여 아직도 핍박을 받겠느냐. 그리하였더라면 십자가에 실족하게 하는 것이 그쳤으리라. 아멘. 할례 받아야 된다는 말을 했으면은 유대인들이 핍박을 안 했단 말이에요. 받지 말라고 하니까 핍박을 받는 거죠. 십자가에 실족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로 인해서 어떤 심한 공격과 반대를 몸소 겪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바울은 이것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것이 실족하게 하는 것. 십자가는 그래요.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들거든요. 어이 정말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조롱하게만. 그것이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실로 많은 복음자, 전도자들이 있지만 십자가의 복음만을 선포하는 그런 전도자는 극히 드물 것입니다. 십자가 외에 무엇인가를 더하거나 빼버림으로써 그들은 십자가로 인해 받는 그 수치와 모욕을 덜어버리고자 하는 거죠. 바울처럼 그러면 십자가 얘기 싹 빼버리고 할래. 유대인들은 그 강조점이니까 그렇게 얘기했으면 핍박도 안 받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오늘날 지금 이 은혜 시대 때 우리가 나가서 지옥 얘기 안 하고 심판 얘기 안 하고 무조건 잘 된다 그러면 복 받는다 그러면 그런 얘기만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어떨까요? 좋아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면은 모욕을 받겠습니까? 십자가에 걸림돌이 드러나야 되는데 걸림돌이 안 생기는 거 제대로 전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상대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말을 좀 돌려서 얘기하죠. 빙 눌러서 욕을 먹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 대신 세상 이야기로 그냥 막 바꿔버리는 거죠. 좋은 소리만 해요. 그냥 할 수 없이 전도지 한 잔 주고 예수님 믿으세요. 그 말밖에 못해요. 그리고 자신 없습니까? 거부하면은 심판받는다고 해버리죠. 당장 욕은 받을 수도 있어요. 그게 몸소 겪는 거라니까요. 십자가의 전달자는. 증인은 겪어야 된다고요 지금. 근데 그것이 듣기 싫어서 해야 안 해요? 안 하는 게 문제죠. 우리 가족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먼저 믿었다고 한다면 가족들에게 전할까요 안 전할까요? 전하긴 전하는데 교회 가자 그러지 말고 제대로 된 말씀을 전해야죠. 십자가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용서받는 거,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죠. 이제 그런 말을 안 하니까. 근데 말을 하면서도 그 자신이 어때야 돼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죠. 경험한 것이 있어야지. 근데 그걸
경험했음에도 행실이 바르게 안 나타나면 말해도 유익이 안 된다니까요. 체험한 것을 몸소 보여주면서 말을 해야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우리 믿지 않는 분들에게 그를 제대로 안 나타내서 자꾸 부정적인 것을 말을 하고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니까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과거에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면 그것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성도가 아닌 사람들은 결코 십자가를 그래서 전하지 않는 거예요. 경험이 없으니까. 내가 거기 못 박혀져 있는 걸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경험한 적도 없고 모르니까, 배우지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성도 외에 누가 십자가로 인한 핍박을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힘든 일인데요. 고난받기 싫어하니까 말 안 하는 거죠. 그럼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신천지 때 문제가 생겼어. 물론 하는 분들은 하더라고요. 저 평택역이나 안성역이나 이렇게 모여있는 사람 그 번화가에 가가지고 선포를 해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시선이 정말 따가울걸요. 예, 그 당시에 전할 때 우리 마음은 막 괴로울 거예요. 내가 이런 이 말을 들으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나? 우리는 그냥 할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은 주님 앞에 맡기면 되는 거죠. 순간 영어도 먹은 거 그냥 그걸로 끝내버리면 됩니다. 그걸 놓고 집에 가가지고 밤새도록 생각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잠도 못 자요. 힘들어요.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내 일을 한 것뿐이고 그 결과는 누구에게 맡기면 돼요? 네, 주님께. 믿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니까 우리는 내가 할 일만 하면 돼요. 내가 십자가를 체험을 하고 체험한 것을 내 몸속을 드러내는 거, 또 말로 표현하는 거, 우리는 그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올바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일만 하면 되는 거겠죠. 다음은 주님께 맡기면 되는 겁니다. 내가 다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이 하실 일도 있는데 왜 내가 다 하려고 하렵니까?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되는 것뿐이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향기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향기가 우리 육신의 냄새를, 이런 육신의 향기를 내면 안 돼요. 사망의 냄새. 그러면 주님을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 이 십자가의 향기, 뭐 사람들한테 막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고 그분과 함께 침례로 묻히고 함께 부활했다고 한다면 우리 자신의 육신의 냄새를 흘려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것만, 십자가만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직 그리스도의 향기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옆 사람 한번 냄새 좀 맡아보세요. 무슨 냄새 나십니까? 향수? 그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요, 복음의 전파 요령이나 개인전도 뭐 기법, 어떤 기술,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전해야 되는가,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증인은 무엇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또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고요. 내가 먼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못 박히지도 않고 아무리 말을 많이 하고 무슨 일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유익이 안 돼요. 보상의 손실이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악조건 속에서도 참으로 많은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도 열매를 거뒀잖아요. 복음 전도의 비결은 그래서 무엇일까요? 우리 마지막 구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2절. 이게 복음 전하는 비결이죠. 어떤 뭐 전도 훈련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돈 주고 가서 배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대로만 하면 되는 건데. 4장 10절에서 12절 시작.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렵니다.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항상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렵니다. 그런즉 이처럼 사망은 우리 안에서 일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일하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을 어디에다가 짊어져요? 몸에, 내 몸에, 믿는 자의 그 몸에 짊어진대요.
그래, 그렇게 짊어진 이유는 예수님의 생명 동안 몸에 나타나게 하려고. 죽으심이 있어야 그 죽음 통해서 생명이 있으니까 그 생명을 우리의 몸으로 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된다고요. 이렇게 나타내지도, 짊어지지도 않고 나타내지도 않았는데 누가 예수님 믿겠냐고요.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런 거는요. 언제든지 그 전도지를 통해서 좀 나중에 믿을 수는 있겠죠. 내가 지금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게 되겠냐, 이 말입니다. 죽음, 항상 죽음에 넘겨지고 육체 안에 그걸 나타내야 된다. 생명도 나타내야 된다. 왜? 그 생명이 30배, 60배, 100배. 그리고 예수님 이런 말씀 있잖아요. 요한복음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뭐 하지 않으면, 죽지 않으면 썩어져야죠. 죽어서 죽어야 되잖아요.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어요, 안 맺어요? 안 맺어요. 그러니까 지금 죽어야 돼. 이거 체험이 없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냐고요. 십자가에 내가 죽은 적이 없는데 죽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많은 열매를 맺었다고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이 죽음의 짊어짐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생명의 이 짊어짐이 드러나니까 열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믿습니까? 그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안 하니까 열매가 없는 거죠. 안 믿어지고 그렇게 안 하니까. 십자가에 이것이 죽음과 생명이 있어야 돼요, 우리 몸에. 그러니까 생명을 얻는 비결은 먼저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짐으로써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인해 죽음은, 사망은 우리 안에서 활동하지만 그로 인해서 생명은 양들, 너희 안이라고 그랬잖아요. 믿는 자들 안에서 일하는 거예요, 생명이. 복음을 제대로, 내가 그런 향기를 몸에 짊어서 드러냈어요. 이것을 통해서 보는 사람, 듣는 사람이 그 속에 뭐가 일한다고요? 생명이 일한다고요. 그 역사하는 겁니다. 이런 게 하나님의 권능 아닙니까? 이런 권능을 우리가 바라야죠. 당장 하나님 먹고 사는 거, 그러면 예수님 잘 믿거더라고. 주면 잘 믿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 순간만 그러겠죠. 시간 지나보세요. 저는 참 제 자신 보면 너무 부끄러워요. 학생 때 부모님한테 어머니 책상 사주면 그 당시 책상이 없었거든요. 밥상에서. 아버지 어머니한테 책상 사주면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책상 사줬어요. 공부했을 것 같아, 안 했을 것 같아? 좀 하다 안 했죠, 뭐.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좀 생각이 있으셔서 책 사서오경이나 유인전들 그런 걸 사준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굉장히 제가 초등학교 막 1, 2학년 때인데, 예, 이 전지를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12만 원이에요. 엄청난 때죠. 예, 80년대 뭐 초반이니까. 어마어마할 때 그 책을 사줘갖고 제가 거의 다 읽었다라고, 사서오경 좀 읽다 말하겠는데 나머지 전지는 다 읽었었거든요. 예. 좀 읽다가 이제 공부를 안 했어요. 뭐 해주면 잘해줄 것처럼, 내가 잘할 것처럼. 시간이 나면 안 하더라고요. 꾸준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사람의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네. 우리 안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미랄이 이제 죽으니까, 땅에 떨어져 썩어져서 죽으니까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이 그렇게 역사를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얻어진 생명이 아니라고 한다면 안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예화를 하나 드리려고 해요. 우리 작은 매형을 통해서 들은 얘기입니다. 이번에 들은 얘기인데요. 작은 매형의 할머니가 계시는데, 연세가 이제 돌아가신 지 꽤 됐습니다. 20년 돼갔나 모르겠네요. 20년 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예전에 본 적이 있었는데, 뵌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그 자녀들과 뭐 학도병으로 있었다가 그때 이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산당을 싫어해요, 그분이. 근데 이승만 정권 때 그 뭐 10만 명인지 20만 명인지 그런 사람들을 각 지역에 다 분파를 했다고, 이게 다 이렇게 흩어져서 살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 2사람이 성남에 있는 하대원 쪽에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할머니 입장에서는 저 공산 그 사람이, 그 놈들이 자기 자녀를 죽일 수도 있었으니까
굉장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옆에 그 공산당 같은 빨갱이 같은 사람이 산다고 하니까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했냐면요. 그 사람과 그 부인과 자녀들을 잘 돌봐줬대요. 만날 때마다 인사도 하고 또 집에 찾아오면 먹을 것도 주기도 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같이 위로해주고 슬퍼하고 또 그런 것만 한 게 아니라 예수님 잘 믿으라고 교회 열심히 나가라고 그런 말을 해줬대요. 이제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났어요. 20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 그 딸이 이제 매형하고 이제 좀 가깝게 지냈었나 봐요. 우리 작은 매형한테 오빠 나 교회 나간다 그런대요. 그래? 나 어떻게 나간 줄 알아? 그래서 글쎄 이게 물어보니까 그분이 딸이 얘기한 거예요. 과거에 할머니가 그렇게 우리 어머니와 이제 아버지를 그렇게 대해 주시고 예수님 잘 믿으라고 교회 나가라고 해서 교회 나간다? 근데 온 가족이 다 나간대요. 그렇게 해서 교회 나가게 됐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더라고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할머니는요, 우리 매형이 할머니는 글을 모르셔요. 근데 예수님 믿고 이제 들은 것은 있으니까 아시는 거죠. 예전에는 다 글 모를 때가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을 영접하셨어요.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그런 삶을 사셨다가 이제 돌아가신 건데, 글은 모르지만 삶은 바르게 사신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원수잖아요. 공산당. 그런 사람이 지금 내 집 옆에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랑으로 대해준 것밖에 없어요.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됐어요? 왜 나간다 하니까. 별거 아닌 이야기를 매형이 해주더라고요. 그렇구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성경 알고 뭐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우리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있는 그대로 이 십자가라 이 믿는 그 사실만 전해도 행동으로 내가 몸소 이 짊어지고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럼 그 생명의 역사가 언젠가는 일어나는구나. 사실상 특별한 복음을 전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삶이 그렇게 짊어지고 보여줬기 때문에 누군가는 시간의 문제지 믿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십자가의 증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내가 그걸 체험하지 못하고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부작용이 오늘날 이 사회에 우리 한국에 기독교라고 하는 곳에 개신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올바른 복음을 이해를 하고 우리 삶을 통해서 내 육신을 통해서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므로 놀라운 이 증언, 전달자, 증인의 그 삶을 살게 돼서 많은 열매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